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을 요셉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요셉 이야기. 지난주에는 고넬료 가정의 고넬료의 믿음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제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요. 그러나 이 요셉이 고생했지만 고생 끝에 나기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결국은 자기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된 것. 70만 명의 자기 가족, 자기 아버지부터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좋아야 돼. 이름이 좋아야 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저는 이 성경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요한이라고는 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받고 나서 그 김요한이라고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우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늘 요한을 생각하니까. 성경에 두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나오고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면서 순교를 당했지만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아주 정말 엄청난,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침례 요한이 성경을 근거로 본다면 바로 엘리야가 다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믿음의 담력을 가진.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닦으려고 온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인격으로 말하지 않고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참 높입니다. 그러고 나서 순교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그 동안에 10명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을 자기가 모시게 되는, 그 사도 요한은 나이는 어렸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 발걸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바로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부인이 라헬이야.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기 언니보다 아기를 많이 낳고 싶은데, 남편 사랑받으려고 더 많이 낳고 싶은데 늦게야 요셉이를 낳습니다. 요셉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이의 어머니 라헬이, 야,
하나님께서 내게 또 아기를 낳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건 더하기 더 셉니다. 빼기가 아니라 더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앞으로 더해 주실 것이다. 기대를 갖게 하는 축복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이 먹어 인생 노년에 난 자식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요셉은 그 사랑받는 중에서 형제들이 모이면 뭐 잘못하잖아요. 엄마 안 계실 때 그 벽장 안에 그 이제 맛있는 걸 이렇게 감춰놓으면 야 엄마 없는데 우리 저 맛있는 거 우리 꺼내 먹자. 그래가지고 의자도 갖다 놓고 동생들 엎드리라고 해놓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벽장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조청 같은 거 있잖아. 조청. 그러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감춰놔. 근데 그걸 꺼내서 형제간들끼리 싹 먹고 입을 싹 닦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오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이 이렇게 부모님은 속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형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형제간들이 아버지의 눈을 속여도 요셉이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는 아버지한테 형님들의 허물을 고해 바쳤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형제간들이 죄악의 즐거움을 누릴 때 요셉이는 거기에 합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는 자기 자신의 믿음, 아버지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엄청난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시나요? 꿈을 꾸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십시오. 요셉이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 뻘되는 그 형님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아버지는 꾸짖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나라에 영광의 세계가 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간다는 그 천국에 대한 영원한 꿈을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를 죽입니다. 요셉이 발걸음과 예수님과 발걸음과 너무 비슷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의 예표, 예수님의 생애의 예표라는 말이에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요셉이는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가요. 그리고 또 요셉이와 예수님과의 그 생애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 말. 요셉이가 그 꿈을 인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형님들에게 이 점심 도시락을 전해주라. 갔다가 형님들에게 잡혀가지고 형님들에게 팔려버리는. 예수님은 유다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태인들에 의해서 팔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예수를 죽여라.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 부인께서 동침하자 거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은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꿈이 있고 성령 충만의 꿈이 있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하늘나라도 큰 영광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그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꿈이 있으셨어요. 천국을 확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너에게 다 저 영광을 주마.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렸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죄죄자고 뭐 쏙닥쏙닥 그래도 물리쳐야 돼요. 바로 꿈이 있는 사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죄악을 물리치고, 그래서 죄악을 물리쳤으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악을 물리친 그 대가로 그 여인이 요셉이를 거짓말로 고소해서 요셉이는 죄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도 죄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습니다.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는 나올 때 국무총리가 됐고,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셔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너무 아름다운 생애,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생애였습니다. 네. 그리고 요셉이는 감옥에 갇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7년 동안 애국 전체에 이제 막 세계가 막 흉년이 오잖아요. 7년은 풍년이고 7년 흉년인데, 흉년이 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야곱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에 가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모르고 지금 애굽의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을 사려고 가서 그 국무총리 앞에 가서 큰절을 넙죽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곡식을 좀 주십시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꿈은 이루어진다.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요셉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님들에게 심부름 갔다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어요.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죄 짓는 것을 거절하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가 주인이 같이 잠자리 여자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냐. 당신 남편이 당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손에 허락했지만 당신만큼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셉이는 이렇게 분명히 할 일과 안 할 일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갔지만 거기에 술 만드는 장관, 떡 만드는 장관을 만나서 결국 그 술 만드는 장관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이 바로 꿈 해몽을 하게끔 해가지고 꿈 해몽을 아름답게 펼쳤던 요셉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는 비참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아름다운 이렇게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요셉이는 꿈꾸는 사람이었다. 꿈.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을 꾸세요. 우리 박원영 권사님 99세 꿈을 꾸십시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건강 충만해진 모습을 바라보고 꿈을 꾸십시오. 술, 담배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모습을 바라보라. 어제는 우리 또 지난주에 동창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또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여러 가지 목사님들 만나니까 또 얘기 막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또 무슨 얘기냐면, 저 김효한 목사가 힐링센터를, 하나님의 종들 훈련하는 훈련센터를 만들었다고. 그게 또 어떻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그게 화제가 왜 나한테 오는가 생각했더니 꿈이야. 꿈을 꾼 게 이루어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요셉이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직했어요.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했을 때 그때 꿈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우리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꿈이냐? 일어날 수 있는 꿈이에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꿈이라 이 말이에요. 죄짓고 뭐 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좋은 교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꿈을 꾸고 여러분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꿈을 꾸고 구원받는 꿈을 꾸고 천국 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보니까 저는 현실보다는 그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행복한 거예요. 환경만 쳐다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다가온대. 그리고 나서 성령님 안에서 죽으면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네? 무슨 환경이 어쨌든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지만 바다를 쳐다보고 풍랑을 쳐다보니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현실만 쳐다보고 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축복의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이건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 그게 꿈이야. 예?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자된 모습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천도의 열매가 맺혀질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그러고 나서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마음에 희망이 넘치고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죄악의 낚시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세는 세상에서 죄악의 죄 지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기뻐했으니 이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꿈꾸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꿈꾸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누가 야 이번에 살짝 아이고 한잔해 그게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그 하늘나라의 그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나는 죄악의 낚시를 누릴 수가 없어. 나는 성령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주인마님이 야 잠자리 좀 오자. 너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그런데 그 노 했을 때 핍박은 다가와. 그러나 세상에서는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잘했어. 그래 잘했어. 하나님의 박수 소리가 들려져야 돼. 하나님의 박수 소리를 들으셔야 돼. 우리가 한 번 이기면 하나님 박수 쳐주시고 두 번 이기면 더 쳐주시고 세 번 이기고 네 번 이기고 죄악을 이겨버리면 주님이 박수 쳐주시고 돕는 천사를 붙여줘서 그때부터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낙심할 일은 전혀 없어. 요셉이가 그런 믿음을 가져. 네. 죄짓자 너! 딱 잘랐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술 만드는 장관을 만나서 또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서 꿈에 먹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다 보니까 그 꿈 형님들이 와서 절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더 큰 것은 뭐라고 해요? 형님들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님들 벌써 용서한 거야. 요셉이는 용서의 사람이야. 벌써 용서했어.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17살 먹은 어린 요셉이 형님 나 올랐네 아버지한테 보내줘 얼마나 울고불고 했겠어요. 그건 막 잔인하게 내팽개쳤던 그 형님들에게 13년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엄청난 위치에 있을 때 형님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이걸 타겟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님들을 안돈시켜주고 불쌍히 여기는 요셉이한테는 그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우리 형제들한테 불쌍히 여기고 나약한 형님들 목소리만 컸지 성질만 뻗떡뻗떡했지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없는 그 형들 하나님 앞에 별로 사랑도 못 받는 그들 아버지한테도 사랑도 못 받는 그들 오히려 요셉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근심하지 마세요. 나 팔아넘겼다고 나한테 못되게 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영광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려고 그때 내가 애굽에 왔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봐요.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이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는 애굽에 팔려가지고 지금 15년째입니다. 13년 감옥에 있고 감옥에서 나온 지 이제 2년 된 거예요. 5년이 아니라 7년 지났으니까 15년 그때 15년이 지날 동안 아버지를 생각하는 응?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봐요. 11절 흉년이 아직도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형님들 10명 있어 세워서 내가 아버지 섬기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요셉의 핵심이에요. 그 먼 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아버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네?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장수하게 되리라. 신기하고 놀라운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다 정말 잘 되는 모습 너무 많이 봐요. 우리 형제간 우리 아버지 형제간들도 보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효심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거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진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예? 그리고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요셉은 아버지 앞에 효자였습니다. 효자였어요. 아버지를 엄청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자, 한번 또 볼까요? 28절 봐요.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버지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늙은 부모님, 힘없는 부모님, 이제는 늙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부모님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자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더라. 근데 노인네가 뭘 한다고 그런디야. 아니 노인네는 가만.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자기 부모님한테 노인네 이랬다가는 아주 저한테 아주 꾸중 들을 줄 각오하시오. 노인네? 부모님을 노인네? 말도 안 돼.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아버지한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사람.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희망이요
꿈입니까? 아니면 근심거리, 걱정거리입니까? 여러분, 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요셉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죠. 그 전에도 43장 27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를 물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 요셉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 것이 17세에 아버지의 사랑받다가 지금 다른 나라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와가지고 지난 15년 감옥에도 가고 정생활하고 진짜 별의별 고통을 다 겪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를 잊죠. 아버지 계시냐? 아버지 계시냐? 아버지 계시냐?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기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 지켜라. 주의 성수 잘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해요? 네 부모님을 공경해라. 사람들의 법, 사람들 세계에서 법이 6가지인데 그 중에 다섯 번째, 제일 사람들에게 행한 법이 제일 큰 게 뭐냐?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모멸감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식은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인 법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부모님만 바로 공경하고 섬겨도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요셉이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 아버지 안녕히 계십니까? 아버지 평안하십니까? 아버지 모시고 오라. 아버지. 요셉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러니까 이런 효자였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냥